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신랑을 맞이할 신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신랑을 맞이한 신부가 좋을까요? 맞이 못한 신부가 좋을까요? 맞이할 신부가 좋은 거죠. 미국의 문학가로 잘 알려진 토마스 월드의 소설 중에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요 내용은 소설에 있는 주인공이 젊어서 꿈을 꾼 것을 소원 성취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또 이쁜 아내를 맞이해서 또 아들, 딸 줄줄 아주 잘생긴 아들, 딸들 두었고 그렇게 소원 성취를 다 하고 나니 이제는 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향이었어요. 그동안 고향을 가고 싶어도 열심히 일을 하며 생활하다 보니 갈 기회가 없어서 이제는 고향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기차 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미국에 그가 있는 고향은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애쉬빌이라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가 고향역에 내려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고향은 너무나도 변했습니다. 너무나도 현대화가 됐고 남아있는 친구들도 이제는 친구가 아니고 다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자기는 마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실망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이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어제의 평화와 고요함으로 돌아갈 수 없다. 길이 있다면 앞으로 가는 길뿐이다. 뒤로 가는 길은 영원히 사라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 주제가 바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사도 요한이 그 표현을 보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갔는데 고향 땅에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는데 이 자기 땅에 백성들이 영접해 주지 아니했다. 참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살아가는 동안에 과거를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늘 과거, 동년 시대에 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가 과거만 못해서가 아니라 그때가 그리워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동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와 같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것은 일종 마음의 그리움일 뿐이지 참된 즐거움이나 기쁨을 실은 동년 때가 주지를 못합니다. 실은 우리가 찾아야 할 고향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는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서 그 자기 고향을 잊어버렸습니다. 내 고향을 잊어먹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어렸을 때가 자기 고향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조선족이 그렇습니다. 우리 조선족이 고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는 그래도 네 고향이 어디냐라고 물었지만은 지금은 절대로 네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향이란 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내 고향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이민족으로서 중국 땅에 많이 이민한 그 시대적으로 볼 때는 한 140년 정도 걸립니다. 길게 잡으면 한 500년 우리 이민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나는 어디에서 왔고 내 고향은 어디냐? 우리 조선족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제2 고향이 생긴 것이 그것이 바로 연변입니다. 그래서 연변 내 고향 이런 노래도 나옵니다. 추상적인 고향이에요.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는데 고향을 잊어버리고 어려서 자기가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를 그립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고향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그 하늘나라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그 하늘나라를 기억 속에서 잊어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내일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내일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아직 다가오지 아니한 내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소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학교 시절에는 공부가 꿈인 줄 알아요. 공부 잘하는 게 꿈인 줄 알아요. 그렇지를 않아요. 공부하는 목적은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함의 하나의 방편이에요. 공부 잘하는 데서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던 대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오게 되면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꿈하고 세상은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할 때부터 도대체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꿈이 없이 공부만 하게 되면 그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의 소망, 그것이 내일의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가 나를 불태우고 나를 노력하고 나를 이겨나가면서 그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이 학생 때는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사회 나와서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꿈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 나오고 왔더니 꿈은 다 없어지고 오로지 먹고 사는 게 꿈이에요. 그러면 피곤합니다. 열심히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게 되면 정말 비참합니다. 동물 세계의 동물들이 사는 원인을 보세요. 그들이 오로지 뭘 위해서 살아요?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벌고 공부하는 것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뭐 시간 여유가 많아가지고 뭐 하나님 복을 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자들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일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내일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일에만 세계가 아니라 오늘 삶 속에 경험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이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승천하실 때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삶이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생활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꿈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잘 먹고 잘 살아,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산다면 게으른 사람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노력은 안 하고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보다도 게으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 보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마다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맞을 준비를 안 하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기 때문에 야 오늘 번 돈을 오늘 먹고 즐기자.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신부라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부른다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신부된 입장에서 신부 단장을 해야 됩니다. 신부가 됐다면 반드시 신부 단장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어떤 것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신랑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신부는 반드시 뭘 믿어야 돼요? 신랑이 한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부가 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혼했는데 도무지 약혼한 그 남자를 믿을 수가 없어. 그럼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요? 뭐 합니까? 파혼해야죠. 약혼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약혼하고 났더니 점점 이 남자를 믿을 수가 없어. 내가 평생 이런 남자하고 결혼해서 못 살 것 같아. 그럼 파혼해야죠. 그래서 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는 바로 신랑의 약속을 철통같이 믿는 신부다. 신랑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면 신부 자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너희는 마음에 뭘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고 해요.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된 자기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먼저 하늘나라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신방을 꾸린다. 신방. 결혼해서 살 집을 꾸려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방을 준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된 입장에서는 바로 신랑이 신방을 다 꾸며놓고 나를 데리러 오겠다라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있는 게 신부예요. 아, 내 신랑은 정말 믿을만해. 약속대로 지키는 신랑이야. 이런 신랑을 믿을 만한 거죠. 그런데 약속해놓고는 지키지를 않아. 그럼 믿지 못할 신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 내가 지금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집을 장만하겠다. 집을 다 장만하고서는 내가 와서 너희를 데리다가 나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신부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신랑과 같이 살 소망은 하나도 없고 다만 신랑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는데 뭘 믿겠느냐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신랑이 한 약속도 못 믿으면서 뭘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는 반드시 신랑과의 약속을 믿는 자다.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신랑과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리고 연애, 지금 우리가 아직 결혼은 안 했습니다. 신부된 입장이지만 결혼을 안 했어요. 누구와? 예, 신랑과 지금 결혼을 안 했어요. 우리가 결혼하면 가야 되는데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신랑은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하고 연애하는 시간이 있어요. 연애하는 시간. 그러니까 청춘 남녀가 매일매일 고대하는 게 뭐예요? 만나서 오손도손 사랑하고 헤어지기가 싫은 거죠. 시간이 가는 줄 모르죠.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애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신부들이 참 많아요. 신랑이 먼저 와서 다 기다리는데 오지를 않아. 그래서 신랑이 혹시 답답해 왜 안 오지? 하면 내가 뭔 일 있어 오늘 못 가요. 여러분 생각해. 이런 연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럼 신랑이 뭐라 그래? 그래 넌 걔가 연애하단 말어 난 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기도 시간인데 그 시간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면 신랑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신랑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하워드 장군이 아주 신앙이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서부 해안 지구의 사령관으로 임명돼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그의 승진을 축하와 동시에 환송 모임을 만들었어요. 사령관이기 때문에 그 모임에 오는 초청받은 사람들은 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아주 저명한 인사들이 그 연회에 참가하게 되고 대통령께서도 그 연회 축하 편지까지 보내올 그런 연회 장소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이 장군을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다 초청장 보내고 다 준비해 놓고 이 장군한테는 알리지를 않고 깜짝 놀라게 하려고 그날에 딱 알린 거예요. 수요일 날 오늘 저녁에 당신 환송 축하 모임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하워드 장군이 그런 얘기합니다. 미안하게 됐네. 사실 수요일 밤 나는 다른 약속이 있다네. 친구들이 깜짝 놀라고 하지만 이 사람아 이 날은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인사들이 다 참석하는 모임인데 그 먼저 한 선약을 취소하게. 그랬더니 하워드 장군이 하는 얘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신도 중에 한 사람이네. 내가 교회와 일체가 되어 수요일날 밤 기도회 시간 꼭 주님을 만나야겠다고 약속한 시간이네. 세상에 이만큼 더 중요한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이 약속을 깨뜨릴 수가 없네. 수요 저녁 예배를 위해서 이 하워드 장군은 자기를 환송하려고 미국의 저명한 사람들 다 약속된 것들을 못한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배날에 뭔 일이 있었어, 뭐 생일이 있어, 뭐 결혼식이 있어, 뭐 이 일 저 일, 예배는 뒷전입니다. 학교에서 불러도 예배가 뒷전이에요. 다 거기를 가. 그런 신앙하고 하워드 신앙, 이 장군의 신앙을 보세요. 자기를 환송하기 위해서 수요일 저녁에 미국의 저명인사들 다 모이는 그 장소를 나는 못 가네. 그럼 하워드 장군이 그 장소에 가면 그 모임이 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음날 목요일 저녁으로 그 스케줄을 밀렸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우리가 연애를 한다고 있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그 연애 시간을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예배날에 아무거나 있으면, 그래서 어떤 의미에 볼 때는 이 사람 왜 교회로 오지 하면 이날에는 하는 일이 없어서 오는구나. 주일날에 하는 일이 없을 적에 교회를 오는 날이고, 하는 일이 있으면 교회를 안 가고 다 거기를 가버려. 그게 신앙이냐고. 그것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신부의 모습이냐.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내 신앙의 가치가 어느 정도에 이르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모든 예배 시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소홀히 한다면 신부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신부 자격이 박탈당해요. 어느 신랑이 자기 만나주려 오지도 않는 신부를 기다리겠어요. 연애를 한다면 약속된 시간에 먼저 와서 만나야 되고, 안 그러겠습니까? 최하 그래도 예배 시간 5분 전에 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헐레벌레 달아와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신랑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오는 이 예배 시간 정말 신랑과의 깊은 연애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의 말씀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도적같이 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신부는 바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과도 만나지를 못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헛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는 신랑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이 뭡니까? 신랑이 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그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청춘 남녀가 약혼했다면 아마 손꼽아 기다리는 날짜는 어느 날이에요? 결혼 날짜잖아요. 결혼 날짜. 요 날이 언제 오겠나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게 신랑 신부가 기다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신부는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오기를 뭐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의 면류관을 써야만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의의 면류관, 그 의의 면류관을 쓰지 않아서 절대 주를 맞이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의로운 삶,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의로운 삶은 세상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자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의롭지 못합니다. 이사야 62장 5절의 말씀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을 사모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랑을 마음에 품고 사모하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지를 않아요. 그 남자만 품고 사는 것이 신부예요. 세상 유혹에 변하지 않는, 뺏기지 않는 그런 그 마음. 신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신랑만 바라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재림만 사모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신랑을 사모하는 자만이 이 땅에서 영원히 풍성한 만족함을 누리며 삽니다. 신랑을 사모하지 않게 되면 늘 깔딱증이 나서 늘 모자래요. 세상 것 여러분 아무리 바라봤자 다 가진데도 모자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신랑을 사모하는 신부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후이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신랑 된 예수님이 지체치 아니하고 속히 오신다라는 말이죠. 망부석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망부석. 이 망부석이라는 이야기는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내 된 사람이 남편을 30년 동안 한 위치에서 바라보며 기다리다가 돌이 됐다는 얘기예요. 남편을 바라보다 돌이 됐다 해서 망부석이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마음이 변하지 않고 오로지 남편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돌이 돼버린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여라고 하는 말씀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여자는 교회예요. 이 교회를 얘기하는데 이 교회 하게 되면 누가 교회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 모임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벗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도 믿고 세상도 믿고 그런 양다리 치기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랑을 맞이할 신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순결한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망부석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세상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신랑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내가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각자 자기를 점검하세요. 괜히 예수님 와도 만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끝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 단장을 하는 자입니다. 신부 단장.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산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이 하였습니다. 지금 신부가 자기 보물로 자기를 단장한 같이 하였습니다. 신부가 어떻게 단장한다고요? 자기 보물로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하는 거예요. 청춘 남녀가 약혼해가지고 결혼 준비하는데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이 신부의 첫날 단장입니다.
어떻게 하나 첫날에 이쁘게 하려고 드레스도 입고 머리도 하고 뭐 아무튼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신부 단장에 엄청난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첫날에 보게 되면 평소에 이쁘지 않던 신부도 그날만은 이뻐 보이는 거예요. 아주 이쁘게 단장해요. 그 하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단장해야 돼. 신부 단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어떤 단장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단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주일날 예를 들어서 청춘 남녀들이 연애하다가 지금 약속된 시간을 약속해가지고 만난다 하게 되면 남자나 여자나 거기서 잠자다 일어난 바람에 갈까요? 연애하려 그렇게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단장하겠죠. 남자들은 좀 멋지게, 여자들은 이쁘게 그렇게 단장하고 나가서 만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약속된 예배 시간, 주일날, 주일 저녁, 수요 저녁, 뭐 새벽, 이 약속 시간은 내가 지금 누구와 만나는 시간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만나는 시간인데, 그렇다면 뭐 잘 입지는 못해도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정숙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성경에는 결혼식장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을 끄집어내서 어두운 데 내쫓으라는 얘기 나옵니까? 거기에 걸맞는 단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날에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우아하게 단장하고 나와서 예배해야 돼. 되는 대로 집에서 입던 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멋지게 하고 나와야 돼. 좋은 걸 입고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장 멋지게. 이게 우리의 삶이래요. 이게 문화로 엮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단장, 육적인 단장이 다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의 신부로서 정말 단장을 잘해야 됩니다.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 어린 양의 혼인이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신랑을 맞이해야 될 신부들이 입는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겁니다. 이 세마포는 신부의 순결한 행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랑이 오시면 신부는 영원한 복된 하늘나라에서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부의 단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화려한 예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신부 단장도 우아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아니하게 되면 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못합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신부 단장 안 하게 되면 그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리 바꿔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라고 하는 얘기 고쳐야 됩니다. 물론 믿으면 가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될 거 다 해야 돼요. 신부로서 신부 단장, 성도의 옳은 행실, 깨끗한 세마포로 입는 이 신부 단장,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이 단장을 못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매일같이 우리는 신부 단장을 해야 돼요. 매일같이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맞이할 때까지예요. 그래서 유대인 결혼법에는 정혼하고 나면
남자와 여자가 정혼하고 나면 그때부터 여자, 처녀 집에는 일을 안 시켜요. 일을 안 시키고 매일매일 시집 보낼 딸 뭐 하는지 아세요? 신부 단장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스더 성경 보게 되면 에스더가 왕후로 뽑혀가지고 왕에게 나가기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1년이라는 시간을 신부 단장하는 기간이에요. 각종 향품을 써서 몸을 향기롭게 하고 왕궁의礼를 배우고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후가 되는 거예요. 왕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다 해서 그대로 데려다가 아내를 삼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훈련과 몸 단장 모든 것을 하고서 왕후로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약혼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이 기간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단장하는 기간입니다. 하늘나라 예법을 배우기 위해서 예배도 배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배워야 되고 우리의 몸을 단장해야 되고 영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단장이에요. 근데 신부 단장도 안 해놓고 예수님 재림하면 자기는 하늘나라 간다고 말이 되냐고. 그런 엉터리 신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 정금같이 나가는 자예요. 금 아시죠? 금, 정금.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연단을 받아가지고 정금같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 옷을 성도들은 입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에 이 땅의 징조들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징조가 지진, 기근, 전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39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런 모든 징조를 보여주가 어느 날에 갑자기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고 있는데 신랑을 맞이할 신부들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맞이할 수 없다. 그래서 신부들은 반드시 신랑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 신랑을 사모해야 되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 단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신랑을 맞이할 신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은 이런 신부들이 돼가지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어느 날이 오든지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